우리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 정말 이 6월 한 달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주일 예배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은 열린 결말을 주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았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교회가 많이 길을 잃고 있는데 정말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택함 받은 영혼, 예수 믿기로 작정된 영혼은 있습니다. 오남 지역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이 사회 조직을 구조를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주춤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 공산권에서도 정말 복음에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사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유대인들을 모읍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또 로마는 바울이 처음 왔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고린도 지역에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써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자기가 유대인들과 싸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로마 편이 아니라 유대인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를 전했다. 그리고 그들이 오해했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 말씀 보시면 우리 23절에 보시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이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지서에는 시편에는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그 오심과 고난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강론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들이 부흥되지 않는다고 늘 걱정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탁월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마치 숨은 그림 찾기 또는 보물 찾기 하듯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이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신탁처럼 선지자가 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라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여전히 이제는 교회를 없애버리고 이 땅의 유토피아와 AI 그다음에 지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려고 하지만 이 땅은 사라지는 곳이고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스라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갈라디아 지역에 있든지 아니면 수리아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이 빌립보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완성을 심판을 절제를 의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사도행전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땅끝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지구에서 한 바퀴 돌면 여전히 서 있는 곳으로 오는 것처럼 여러분 주위부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오셨다가 들리셨어요. 한 4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2층인 줄 아시더라고. 그래서 교회 본당을 또 보여드리고 교회 꼭 오시라 그랬는데 그분 잘 계시냐니까 잘 산다고 그래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육신적으로 건강할 줄 몰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이 땅에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어서 괴롭고 너무 문제가 없으면 허무해진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드렸어요. 참 그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에 오시고 또 전도해서 왔을 때에 물론 제 이야기를 듣고 다 귀여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그리고 만족성, 충만함,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을 이야기했을 때 참 그분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한 번이라도 또 고민할 수 있는 언제 구원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도 정말 뿌듯하고 또 제 자신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다.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했지만 심지어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제한 속죄입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들은 강팍해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고 토기장이가 토기 그릇을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고 택함받지 못한 토기 그릇이 하나님께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구원받은 우리가 축복이고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3,000명을 막 회개시킨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했고, 이사야 말씀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우둔하여졌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확장성의 제한적인 뻥 뚫리지 못한 답답한 결말을 내리는 것 같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답답해 보이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28절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들이 배척했다고 해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온 이태는 2년 바울이 이 자택 연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자택에서 이제 이 군인 한 명을 이제 그만큼 바울을 신뢰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택에서 사람들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 복음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교회를 통하여 보존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데려와서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죠?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동일하지만 그들도 상을 받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절대로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과 입술이 일치되는, 은행 일치가 되고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실천적 유신론자들이 되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끝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지만 복음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